오늘도 수요 말씀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 자라나는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서로 축복하고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연말쯤에는 예수님이 보입니다라고 인사가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쏜 살과 같이 시간이 지나간다. 어떠신가요? 2016년 거북이처럼 지나가고 있나요? 쏜 살같이 지나가고 있나요? 저는 정말 쏜 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이제 벌써 3월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교역자로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자, 올해 무엇을 해야 되나 순간 생각을 하다 보면은 벌써 연말이 됩니다. 이제 신앙 강좌를 3월 달에 시작했죠. 4월 달에 부활절이 오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6월 달 되면은 저희 청소년부 바베큐 파티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7월 달이 되면은 저희가 여름 수련회 준비를 해서 7, 8월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9월 끝나고 나면은 이제 10월 달이 되고 추수감사절이 오고 10월 달에 뭐가 있죠? 가을 사경회가 있습니다. 가을 사경회하고 추수감사절 끝나고 동행 나들이 하고 그러고 나서 12월 되면은 성탄 장식하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정신 차리면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정말로 손살같이 올 한 해도 지나갈까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근데 가장 걱정되는 거는 우리 표어가 있잖아요. 표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의 목표였는데 연말이 되었을 때 이 표어가 그저 우리의 구호로 끝날까 봐 염려가 많이 됩니다. 또한 목회자로서 저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뭐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죽을 때 어떤 사람 한 명이 참 그 목회자는 예수님을 닮았던 것 같아. 뭐 교회가 작던 성도가 적던 예수님을 참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듣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인데 올 한 해도 연말이 끝났을 때 많은 일도 하고 정신없이 지났는데 정작 그리스도께로 자라지 못했을까 염려되는 마음이 사실 제 안에 문득문득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한 해 하나님을 닮아 경건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성숙해지고 계신가요? 또 성령의 열매가 성품으로 열매 맺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닮고 있고 성숙해 가고 있는가? 어떤 나타나는 증거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완급 조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균형입니다. 완급 조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속도에 대한 조절을 의미하는데요. 속도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힘을 조절하고 말을 조절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그 모든 것을 이 완급 조절이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왜 이 완급 조절이 성숙하고 있는 증거냐? 바로 때를 따라 상황을 따라 때론 천천히 갈 줄도 알고 서둘러 갈 줄도 알고 때론 약하게 말할 줄도 알고 강하게 말할 줄도 알고 때론 여유를 가지기도 하고 분명하게 결단을 내릴 때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조절하는 것이 신앙과 성품의 균형이고 이것이 신앙이 자라고 있는 성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할 말을 계속 못하세요. 또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맞는 말만 맨날 하세요. 정작 참을 줄은 모르세요. 이것은 불균형이죠. 성도님들은 이 완급 조절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의 이 완급 조절이 우리의 신앙 성숙의 하나의 잣대라면 이 완급 조절로 내 삶을 돌아볼 때 성숙하고 계신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완급 조절을 잘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완급 조절, 이 균형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 2장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정욕을 따라 그냥 사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그들의 죄된 본성을 진단하였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낫냐, 너희가 이방인보다 낫는 게 있냐, 너희는 이방인과 낫게 게 없다. 왜냐하면 너희도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과 같이 화려한 표지판,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간판은 세워놨지만 정작 그 간판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헛된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질책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자신들의 신앙과 상태를 질책받았던 이 유대인과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성도는 내 얘기 아니야,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겠지만, 맞아, 내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 이방인과 다를 바 없고 나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그저 허울뿐이고 간판뿐인 신앙이지, 깨달은 성도들은 상심이 컸을 것입니다. 그토록 자신들이 자부했던 유대인의 혈통과 할례와 나는 이방인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다르다는 그 자부심, 그것이 바울의 강한 질책 가운데 드러나자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낙심했는 성도를 향하여서 깨달았지? 너는 그것밖에 안 돼. 깨달았지? 너의 실체가 그거야 라고 상처에 연이어 소금을 뿌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앞서 1, 2장에 성도들의 그 숨겨지고 가려진 그 죄의 본성과 죄의 더러움을 칼로 잘 이렇게 잘라서 드러냈다면, 3장에는 이렇게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3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던 사도 바울이 할례가 무할례다, 차라리 할례하지 않고 말씀 지키는 자들이 진정한 할례 받은 자다 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그런즉 유대인에게 나은 것이 없냐 반문하면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에게도 나은 것이 있고 할례 유익이 있고,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는 범사에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사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기록하고 쓰고 보내한 유대인의 그 후손이라는 그 사실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그 말씀을 갖고 있고 보존하고 있어도 정작 오늘날 지키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바른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한 질책에 이어서 또 한 번 강한 질책을 하지 않고, 그럼에도 유대인 너희들과 너희 할례에, 너희에게 맡겨진 말씀에 유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을 지적하고 쫓아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 로마서를 읽는 로마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나기 원했을까요? 아니면 다시 힘을 얻고 이게 세워지기를 원했을까요? 다 저녁 식사를 안 하셔가지고 말씀하실 힘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에는 뒤에 이렇게 사탕이라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성도들을 지적해서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완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른 서에서도 종종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과 7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기가 앞서 보냈던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합니까? 거기서 보면 막 너희는 당을 짓는 자다, 너희는 음란한 자다,
막 너희는 호색하는 자다. 그런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했던 편지를 썼던 목적을 분명히 얘기하죠. 나도 그 편지 쓸 때 괴로웠다. 마음이 아팠다. 눈물을 흘리며 썼다. 너희를 아프게 하려고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뒤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 쫓아내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했던 사람조차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지나친 낙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다른 것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균형, 완급 조절로 자신의 성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행교회에 필요한 우리의 완급 조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잘 저울질해야 될 균형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는 할 말 할 줄 알아. 나는 조용히 있을 줄 알아. 나는 일을 빨리 할 줄 알아. 나는 일을 천천히 할 줄 알아.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는 것을 성경은 성숙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때에 맞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조절하는 모습을 통해 나의 삶에 있어, 나의 모습에 있어, 사랑하는 동행교회에 있어서 우리가 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균형을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이렇게 대할 때 저도 가끔씩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 놀라거나 할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거 아시나요? 요새 군대에서는 에어팟을 끼고 다닌답니다. 아시나요? 식사를 할 때 에어팟을 끼고 식사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이어폰도 아니고 에어팟을 끼고 있다고? 그리고 그 군대 가서 또 훈련소에서도 휴대폰을 주말이면 받아서 쓸 수 있답니다.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다들 최근 군대 오셨나 보네요. 저는 청년들과 이 모임하는데 그 얘기 듣고 티는 안 냈지만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집에 전화 한번 하려고 몰래 숨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전화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막 카톡을 보낼 수 있다는 거 듣고, 그러니까 정말 다른 시대를 사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답답한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이제 옛날 사람이 됐나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떠올리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걸 한다고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 할 때 제 안에 정답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얼마나 교회 오래 있었으면 정답 말할 수 있잖아요. 정답이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거 틀렸어. 아니야.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떠오르는 일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의 악기 레슨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에서 워십 스쿨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수학과에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저한테 레슨비를 주시면 집에 가서 악기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한 학생이 있었는데 사실 그 학생은 악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학생을 저한테 맡기면서 그 어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악기가 목적이 아니라 만나서 대화하면서 신앙을 얘기하면서 사람만 되게 해달라고, 사람 노릇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레슨비를 받고 악기를 핑계로 자주 만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습니다. 또 제가 그때는 당시 교회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믿음이나 신앙이 똑바로 서지 못해서 이제 대화로 풀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맡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악기 레슨을 하는데 이제 음악을 가르치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뭔 자료를 찾으려고 컴퓨터를 제가 이렇게 만졌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파일을 찾으려고 딱 클릭을 했는데 목록이 쫙 뜨는 거예요. 그 친구가 최근에 이용했던 목록이. 근데 순간이었지만 그 목록의 제목들이 제 눈에 딱 한눈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다 야한 동영상 제목이었기 때문이에요. 야한 동영상 제목. 그 순간 제 안에 갈등이 번개같이 지나갔어요. 혼내야 되나? 이참에 한번 얘를 잡아야겠다. 부모님께도 알리고 까발리고 내가 너 들켰으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이제 컴퓨터도 다 치워버리고 너는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해야 되나? 또 한편에는 모른 척 해야 하나?
근데 그때 정확히 이유는 기억 안 나는데 마음 한편에 얘도 민망하겠지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못 본 척하고 그냥 악기 레슨을 이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음란물 중독자가 되어서 치료받고 있을까요? 정말 그 클릭하는 순간 다 보이지 않는 만큼 그 리스트가 쫙 내려왔거든요. 제가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속으로 내가 너의 실체를 안다. 너는 뭐래도 너는 이제 나한테 찍혔다 하며 정죄했을까요?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옳고 그름, 정답을 말해주기 전에 첫 번째 체크포인트,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할 만큼 그 사람을 위해 충분히 기도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 그 사람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가를 먼저 저는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학생이 어떻게 됐냐면 지금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잘 커서 그 어른들이 다 떠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동생들을 돌보면서 최근에는 그 딸도 낳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만약 제가 그때 그 아이를 창피를 주고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크게 혼냈다면, 그래서 비로소 정의 구현을 한 거죠. 너를 음란물에서 내가 자유케 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보기도 민망하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맡은 학생들이나 청년들 모습에 마음이 조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떠올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꼭 옳은 말이, 꼭 정답이 좋은 열매를 갖고 오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참고 속도를 조절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제가 그때 모른 체만 한 게 아니라 그 뒤로 이 친구가 잘할 수 있게 더 관심을 갖고 더 시간을 보내고 더 그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열 수 있게 애썼거든요. 저는 그때를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의 본 상태가 지금의 누군가의 모습이 끝이 아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니고 결론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오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랄한 모습들을 다 드러냈지만 오늘 또 그들의 드러난 실체 앞에 소금을 뿌리지 않고 그러나 유대인의 나은 것은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숨고르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안에 어떤 확신과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한 질책을 하다가 숨 돌리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었던 근거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이 미쁘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피스토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쓸 때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믿다, 누군가를 의지하다라는 표현이지만 하나님께 이 표현이 쓸 때는 그분이 믿을 만큼 변함없으시다. 그분은 신실하다. 신실이 믿을 신의 성실할 실이 연결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큼 한결같은 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사람의 불신앙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멈추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의 실태와 이방인들의 지금의 상태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고 표면적으로만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그들이 불의할지라도 그들이 믿지 않는 어떤 자들이 할지라도 멈추지 않고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사실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믿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끝나겠냐 질문했다면 3장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어로 게노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로마서에 10번이나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강조할 때마다 쓰는 단어입니다. 무엇이냐? 지금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다르다. 너희가 지금 진단하는 것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어떤 경험치가 틀렸다. 그렇지 않다. 그게 결론이 아니라는 걸 외칠 때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절과 4절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은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은 포장뿐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따라 말씀의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사람의 어떤 불의함도 유대인의 그 거짓 믿음과 이방인의 우상 숭배도 하나님의 이 멈추지 않는 구원의 열심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조급함, 참지 못함, 빠른 진단,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미 안 될 것 같아 하는 우리의 그 빠른 조급한 우리의 결론에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미쁘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어떤 변화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의를 하는 어떤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그들을 향하여 완급 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내가 부족한 것 같아도, 때론 내가 당장 옳은 말을 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때론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을 위한 진심을 해서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떠날지라도 미쁘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구원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완급 조절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완급 조절의 실패의 근거가 바로 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놓치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놓치면 타인에 대해서만 완급 조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완급 조절을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다른 박질하기 위하여 나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될 때 채찍질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를 관대함으로 여유롭게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군가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과 어떤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에 주목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향하여 완급 조절하고 내가 그들을 향하여 완급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이다 말했다면, 오늘 마지막에는 그들이 빠질 수 있는 이 오류의 예방주사를 놔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성도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이 이 위로 때문에 자칫하여 범할 수 있는 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미쁘심 때문에 너희의 연약함이 괜찮다 말하다가 오늘 5절에 다시 한번 콕 짚고 넘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막 살아도 어차피 그냥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미쁘심을 드러내겠네 하면서
방종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위로하지만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신앙의 방종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부시니까 내가 거짓말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그 믿부심이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속된 말로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된 본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앞서 그럴 수 없느니라와 한글로는 다르게 번역됐지만 헬라어로는 동일한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착각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예방주사를 분명히 놓아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로는 진리가 없는, 정의가 없는 위로가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옳고 그름 안에서 위로였고 방종을 예방하는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 3장 초반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불의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거짓과 나쁜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냐, 어떻게 의롭다고 얘기하겠냐 이야기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믿부심과 참됨과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불의와 악함과 약함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성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불의와 악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부심은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성취해 간다는 것이지 그 악과 불의를 사용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력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다들 불법 한 번씩 저질러 보셨죠? 아니신가요? 무단횡단, 불법 유턴. 어렸을 때 슈퍼마켓에서 과자 한 번씩은 훔쳐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훔쳐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게요. 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를까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느 때였냐면 박혜민 사모님과 제가 그 당시 문방구에 가서 이 뽑기 있거든요. 뽑기 하면 좋은 걸 주거든요. 그 뽑기를 엄청 많이 했다가 들켜가지고 저희가 많이 맞았습니다. 저희가 왜 뽑기를 할까요?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 저지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불의를 행해서라도, 불법을 해서라도 원하는 것을 갖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실까요? 사람들의 불법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실력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불법을 하고 불법 유턴을 하고 무단횡단을 해야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공의와 사랑과 정의를 행하셔도 자기의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룰 수 있는 실력이 있는 분이고 성경의 말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약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연약하여서 나에게 내 눈앞에 있는 그 불의, 유익을 얻기 위해 불의를 선택하고 내 눈에 거스르는 성도의 그 모습을 내가 정의라는 말로
참지 못하고 내뱉는 우리의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옳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론 틀린 것을 알아도, 틀린 줄 알아도 정답보다 한 템포 쉬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불의를 눈 감아주고 틀린 것을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 가운데서도 한번 멈추시고 진노를 바로 쏟으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때를 가리고 힘을 조절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100가지 잘못이 보여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그 한 가지, 유대인의 유익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말하는 것처럼 그 한 가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력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고 당장은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 신실하심으로 끝내 그 사람을 하나님 닮게, 예수님 닮게,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의 상황을 가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불완전하고 약한 우리의 삶이고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끝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2026년 남은 한 해도 더 그 미쁘심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그 열매의 성품으로 서로를 더 보듬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동행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갖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오늘 하루가 힘겹지만 미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일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 뜻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듯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며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오늘 우리의 모습과 성도들의 오늘의 상태가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며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때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포장지 안에 정작 성령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인내와 절제를 우리가 외면한 채 완급 조절에 실패하며 살아오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성숙한 우리의 성품, 때를 알고 힘 조절할 줄 알고 속도 조절할 줄 알고 그렇게 우리 안에 이 성숙한 성품의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타인은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하지 않고 또한 게으르지 않고 우리 신앙의 성품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